오늘 우리 함께 읽을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치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문에 맞춰서 욥기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이라는 기독교 문학 작품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영화로도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애니메이션 우리 아이들도 볼 수 있는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제목은 오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필그림 프로그레스입니다. 바로 천국 가는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저자가 바로 영국 침례교 목사님이신 종본영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시는 한 분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너무 고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누가 천국을 갈 수 있겠냐, 너무 험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영화를 보시고 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 말에 동의가 될 것입니다. 왜 존 버녀는 그가 감옥에서 사실은 이 소설을 기록했거든요. 아마 그의 인생의 고단에서도 있었겠지만 왜 존 버녀는 천국 가는 순례자의 여정을 이렇게 힘들고 고단함을 넘어서 위험천만한 과정으로 이 작품을 그려내고 있을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 천국에 이르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고단해서라기보다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방해 요소들,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물들, 여러 유혹들이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에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앙의 방해 요소, 이 장애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보시면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죠. 네. 바로 사탄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기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6절부터 1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과 사탄이 나온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탄은 매우 교활하면서도 매우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 욥을 지켜 세우시고 욥을 자랑하시죠. 네. 그런데 사탄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의 모든 집과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 그거 다 걷어주시면 없어버리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죠. 결국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그렇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욥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 설 때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장애물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의 대적 악한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세상살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납니다. 혹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웃으면서 나는 태어났다라고 혹시 얘기해 주신 분 계십니까? 예. 아마 이건 해외 토픽감이겠죠.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추억들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보다 말 못할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볼 때 이처럼 우리의 삶이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오늘이 6.25입니다. 6월 25일. 네, 한국 전쟁 6.25가 발병한 지 벌써 73년이라는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전쟁의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갖고 계신 이 자리에도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 또 가까운 사람 이웃들 중에서도 이 전쟁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뼈아프게 잘 아십니다. 전쟁으로 인한 후유증과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롯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분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들의 지난 아픔을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나라는 끔찍한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과거에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 때로는 영양실조로 많은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였습니다. 7, 80년대는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다가 끌려가고 매맞고 희생해야만 했던 그런 아픈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린 분들이 있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시절을 버티며 감내해 오신 분들이 계셨기에 바로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이례적으로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 오르면서 지난 아픔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IT 강국, 이제는 문화 강국이죠. IT를 넘어서 문화 강국이고 정말 최첨단 산업의 발전으로 모든 것의 편리를 누리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지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부유한 이제는 강대국의 대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냈으면 정말 문제없이 살 법도 한데 우리의 세상살이에 고통이 없을까요? 더 심화되고 있는 정치, 또한 지역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 간의 격차는 점점 더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해가고 지금도 자살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청년 실업의 문제로 지금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고통이라는 문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세상살이, 인생살이 그 자체가 고통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교육 정책이 나와도 정말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복지 정책이 나와도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 자체가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아픔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후부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그리고 동시에 고통에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우리의 인생에 고통에 따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고통에 뒤따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 고통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흙으로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재력이 많아 돈을 물쓰듯 쓰는 사람도, 때로는 지극히 가난하여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하루 연명해야 하는 사람도 정말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누구든 동일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실은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그 누구도 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돈이 많으면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죽음을 늘 인식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감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고통이고 죽음이 결말이라고 생각할 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고요. 두 번째는 인생 무용론입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쾌락주의, 이런 것이죠. 한 번뿐인 인생 무슨 가치가 있겠냐. 그저 실컷 즐기고 그러다 끝나는 거지 라는 것이 근저의 생각의 가치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나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는 너무 환하죠. 금요일 저녁만 되면 여러분 치킨집, 술집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저도 어제 토요일 날 저녁 아이들과 옥정 중앙상가 쪽에 마라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아이들과 오랜만에 이제 외식을 한번 했는데요. 와, 정말 이 옥정만 하더라도 이 작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마라탕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또 다음 집에 갔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겨우 자리를 비집고 음식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주말 저녁이나 오후에는 사람들이 가득 찹니다. 술집은 죄다 호황입니다. 주말만 되면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기 바쁩니다. 여러분, 쾌락이나 즐거움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쾌락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뭐라고요? 쾌락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자기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인생을 즐겨야 한다는 그 생각의 이면에는 이 세상의 신, 사탄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만을 생각하게 하므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생각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이 고통이고 죽음이 결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응은 인생 무용론입니다. 인생이 고통뿐이고 내 인생을 봐도 내 가족을 봐도 소망이 없고 초라한데 인생 무슨 살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죽는 게 인생이지 하면서 세월을 그저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에 대한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통에 직면할 때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주어진 상황의 좋고 나쁨에 따라 자기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항구를 떠난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표류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 없이 흘러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쾌락주의와 인생 무용론적인 가치관으로 살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되어 그렇게 쾌락을 쫓아 자기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에 파묻혀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문제에 해답을 알지 못한 채 목적 없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욥은 어떻습니까? 1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구약의 몇 안 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철저하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자라게 했습니다. 자, 4절 5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고 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그는 말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고 종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악에서 떠난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갑자기입니다. 17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갑자기는 이유 없이입니다. 이유 없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갑자기 이유 없이입니다. 여러분, 심청전에 등장하는 것처럼 착하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정직하게 살아도 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름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나름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하면서 이치에 따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갑자기입니다. 여러분, 욥의 자녀들이 평온하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뿐만 아니라 갑자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갑자기 갈대아 사람이 나타나서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갑자기 광야에서 큰 광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이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이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이유 없이. 욥이 소유한 모든 것, 재산, 종들, 자녀들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까지는 어떻게든 견딜 수 있겠지만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은 그 아픔은 정말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인생의 고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할 겨를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갑자기 불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마치 그런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에서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고난의 상황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설명할 수 없고 정말 가혹한 고통, 이 현실 앞에 욥이 한 첫 번째 반응은 자기 모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엎드려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밀었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엄청난 고난 앞에 어쩔 수 없는 한 인간으로 자기 슬픔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그분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모든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원인과 이유를 알면 어느 정도 우리는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덜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우리가 비관주의자는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답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알려주십니까? 하나님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일일이 다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신비입니다. 알 것 같으나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도 막 긴 인생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르는 게 약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미래를 알면 내가 불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요,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마치 전보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미래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짓 신앙의 모습입니다. 인간 스스로 주인되어 내가 어려움을 피해가고 안정된 삶을 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행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소롭게도 잘 알려주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그 고통의 상황 앞에서 때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피하면 좋죠. 아픔을 피하면 좋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그 아픔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그 고통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하고 고통을 통해서 참된 인생의 정말 지식으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을 직면하라고 하십니다. 삶을 대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에녹이나 엘리야를 부러워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내세우고
성경이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에녹의 삶, 그렇죠, 좋죠. 엘리야도 좋죠. 그러나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십자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피하고 싶은 고통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감히 신이신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인간이라는 그 한계상 안에 갇혀버린 육신의 메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고통을 피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직면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 던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을 비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육신의 약함과 고통 앞에 직면할 때 우리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찾게 됩니다. 여기 늙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상황,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 당신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이 언제입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그때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욥이 이렇게 무너지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그가 평온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했던 말들을 보란듯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증명하듯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내 소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존재하게 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주셨고 이것이 사라진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성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쩔쩔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고통의 자리로 밀어붙이죠. 그리고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고통 앞에 절망하고 포기하듯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포기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들을 상실하게 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게 하고 오늘의 초라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을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갖 오해와 불신의 마음을 심어주게 합니다. 믿음을 헌신짝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믿어도 너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축복도 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일 말씀 안에서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런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기자는 인내하라고 합니다. 왜요? 이 인내를 통해 우리를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성도의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가 단련된 인격을 낳습니다. 그리고 단련된 인격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영광의 그날을 더욱더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거룩한 방식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 욥처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길 원하십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하면 부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위치에서 변치 않으신 진리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